우리 지난 한 주간 역대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참 나가기가 힘든 말씀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 이름을 셀 수 없었어요. 거기 등장하는 이름들을 셀 수 없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총 도대체 몇 명이 등장하냐 말해줘. 그랬더니 다 학자마다 다른데 왜냐 중복되는 이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AI가 1159명 이렇게 나왔어요. 1159명. 이 말씀은 이 역대기 말씀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며 살아가는데 이전의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번영이 하나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점점 지쳐갈 때 에스라라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역대기를 씁니다. 왜 썼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의 역사에는 우리의 실수가 많고 우리의 약함이 많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참 지루한 이름이지만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이름들인 역대기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디브레 하야밈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 그날들, 사건들, 이름들 이란 뜻입니다. 자, 만약에 한 주간 바쁘셔서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맛을 봅시다.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역대기 말씀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자, 맛보기로 봤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 가운데 여러분 눈에 크게 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은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 아담으로 말씀이 시작할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 위에는 누굽니까? 아담 위에는 아담은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낳았어요? 아담은 낳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대상 말씀 1장 1절에 아담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족보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말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담의 후손이야.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느냐? 너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간다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위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3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의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온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 뒤에 뭐가 있으며 내 위에 뭐가 있으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땅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대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아담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실패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창조하여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아담은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후손에게 사망을 주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실패한 아담을 지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역대상 1장 1절 이 아담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죽음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불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실 때 새롭게 회복된 아담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누가 나를 지어주셨는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누가 나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담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다. 마지막 아담인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이게 역대상이 주는 첫 번째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역대상 말씀은 이 수없는 1159명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세 가지 케이스가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저 이름들을 아무 의미 없이 이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왜냐? 이스마엘은 잊혀지는 존재죠. 이스마엘은 잊혀진 존재예요. 왜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서 인간의 방법으로 86세에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생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역대상 2장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런데 우리의 상식대로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야 됩니까? 먼저 이삭의 족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선택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이 이삭의 자녀는, 이삭의 족보는 시작하지 않고 이스마엘이라는 족보를 앞에 둔 것은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스마엘은 적군이에요. 대적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이스마엘 자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역대상 29절에 이삭의 족보를 앞세우지 않고 왜 이스마엘의 족보를 앞세우느냐?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자, 2절은 넘어가고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아멘. 우리의 생각에 잊혀져야 될 이름 이스마엘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데요. 우리의 상식 가운데 먼저 앞서야 될 이름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제일 첫 장남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를 시작할 때 장남부터 나와야 됩니까? 지금 넷째부터 나와야 됩니까? 장남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르우벤 아들은 하고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유다의 아들이 먼저 나올까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디 갔습니까? 레위는 어디 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속에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르우벤과 시므온이 할례 받은 그 세겜의 족속들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그래서 지워졌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유다죠.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지워졌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워버릴 이름은 지웁니다. 아까 이스마엘, 우리가 지워야 될 이름은 하나님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않는 이름은 지워버려요. 또 나아가 볼까요? 자, 유다의 아들은 좋아요. 여기도 참 좋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근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였더라?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를 어떻게 하였더라? 죽이셨다.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 밑에 가면 유다의 아들 에르가 죽었으면 오난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유다의 족보는 더 밑에 내려가면 누가 등장하느냐? 며느리 다말이 낳은 며느리 다말이 누구의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낳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지워졌죠. 시므온 지워졌죠. 레위 지워졌죠. 유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유다의 아들을 에르는 죄 지어서 죽어요. 오나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고민을 하는 끝에 뭘 하느냐? 나는 후손을 낳아야 되겠고 이 집안에. 그래서 숙여서 기생으로 이렇게 분장하고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유다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를. 그리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스가 유다의 족보의 다음 기술을 이어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벤이 아닌 유다를 왜 선택하시고 에르가 아닌 세상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낳은 베레스를 왜 하나님은 선택하시느냐?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히 수순을 밟아서 되어질 일이 안 될 때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될 때 많습니다. 억울할 때 많습니다. 1과 1이 돼서 2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게 여러분 이 역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역대상 5장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에스라가 설명합니다. 역대상 5장에 가면 설명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자 보세요. 유다도 여러분 지워집니다.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갑니까? 11번째 아들 누구요? 요셉에게 가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악함과 저의 약함 가운데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주권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기억되는 이름이 있고요, 지워지는 이름이 있는데 바꿔주는 이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바꿔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역대상 1장 34절. 참 재미가 있어요. 이름밖에 없는데 너무 재밌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자, 여러분 성경 퀴즈를 냅니다. 이삭의 아들 이름이 에서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 퀴즈 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쓰면은 세모예요, 세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중에 바꿔준 이름이고요, 야곱이 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삭이 준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족보에 여러분 닉네임을 씁니까? 자기 본명을 씁니까? 본명을 쓰죠. 근데 이게 족보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더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 저는 여기를 있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여 도망가서 도망자가 되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전의 인생처럼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의 인생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는 씨름을 하셨어요. 지는 씨름을 하시고 지는 게 이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순서대로 기억될 이름도 아니고요, 인간의 기준으로 뛰어난 이름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는 제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들은 이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로 믿기를 바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우리 존재의 계보라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믿음의 계보요, 은혜의 계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역대기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실패의 자녀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더 이상 썩어질 자녀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아멘 하셔야죠. 이런 복된 소식이 전파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힘있게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구나.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부모 가운데서 자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구나. 믿음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도 믿음의 이름을 하나, 별명을 하나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영세받으면 세례명을 짓잖아요. 우리도 꼭 뭐 세례명을 짓자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인물 중에 이름 하나를 좀 지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영어로 이름 쓸 때 보면 본명을 안 쓰고 영어 이름 쓰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제가 애용하는 스벅이란 카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명칭을 다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줄여서 말하는데 발음이 참 안 좋죠. 스벅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봤네요. 토평이 새로 생겼어요. 자, 한번들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거기 가면 다 이 직원들이 명찰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 씁니까? 자기가 불리고 싶은 닉네임을 다 쓰고 있어요. 네, 주디, 필리,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벅의 회원이 되면 이상하네요. 제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 같네요. 스벅의 회원이 되면 메뉴가 준비되었을 때 어떤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까? 하고 닉네임, 별명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이름을 지었을 때 이목사라고 지었습니다. 이목사. 오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웃는 포인트인데 웃지를 못해요. 이 유머의 코드가 이목사네요. 그래서 자, 아메리카노가 준비되니까 광안리에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자, 이 직원이 뭐라고 부르냐? 이목사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꿨습니다. 닉네임 바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닉네임은 뭐냐? 미가야라는 이름입니다. 미가야. 성경의 인물인데 선지자인데요. 아합 왕 때 400명이 예언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해서 400명의 선지자가 아랍 왕이 전쟁에 나가면 아람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겁니다 하는데 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바른 말만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불로로 갔던 이 신하가 아합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가서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해라. 그래야지 네가 산다. 그게 지혜다.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나는 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오케이 내가 미가야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라고 하는 나도 미가야 돼야 되겠다 해서 닉네임을 미가야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닉네임을 하나씩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름을 하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가 명찰을 만들어서 이제는 본명 안 부르고 믿음의 이름을 명찰에 붙여서 믿음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르거든요. 베드로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요한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에스더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실패한 아담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대상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아담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역사를 알게 하는데 세 번째로 이 이름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이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망을 주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이름이 있는데 예를 역대상 2장 12절을 예를 들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는 아멘. 아멘. 또 성경 퀴즈가 나가네요. 자, 보아스의 아내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룻입니다. 룻기 있죠? 룻. 자,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모압이란 나라의 여인이에요.
남편을 잃었죠. 네, 남편을 잃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하죠.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자, 너희들은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남편을 잃었으니 너희 땅에서 그냥 살아가라. 다시금 재혼해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그때 여러분 첫 번째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두 번째 며느리 룻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다 재산 잃고 집도 없이 빈손으로 이 실패한 시어머니와 과부인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난 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모압에 남아 있었으면 그냥 자기가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 땅을 시어머니, 남편도 아닙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간 룻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요.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나중에 이새를 낳고요. 이새의 아들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고요. 다윗의 후손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이름 보아스를 보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실패하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줄 수 있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역대상의 이름들을 읽으라는 이유입니다. 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오벳을 낳은 사람은 보아스가 아닙니다. 남자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룻이 낳았습니다. 그 룻의 후손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고요. 그 후손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다이나믹한 역사가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참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다윗. 방금도 등장했었죠. 다윗 하면 성경 가운데 아까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분명히 여기서 데이빗 지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이름이죠. 엄청난 이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요. 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다윗으로 꼭 지으시기 바랍니다. 저 첫째 아들 이름이 다윗입니다. 영어 이름이. 자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을 이 애가 다 이루리라. 얘가 다 이루리라. 라고 부른 이름이 다윗인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정말 저런 사람일까?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살았을까?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 하고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느냐? 가장 그 형제 중에 제일 허드렛 일 뭡니까? 밖에서 양 먹이고 양 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일 전형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 제일 쓸모없는 저거 많이 먹겠노? 저거 희망이 없어. 그래서 뭐 시켰더라? 밖에 나가서 너는 양이나 쳐. 그게 누구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양치기 하고 양똥 묻히고 있는데 사무엘이 불러서 나옵니다. 이새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분명히 이 집안에 왕으로 세울 아들이 있는데 다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아니다. 둘째,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 당신 진짜 아들 없어요? 하니까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에이, 우리 첫아들 좀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새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달려왔어요. 다윗이. 양똥 다 묻히고. 그런데 이새 사무엘이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할 일을 다 이룰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잘 살아야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볼까요? 놀라운 족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 가져왔어요. 글자 폰트가 작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할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분명히 너희가 정착민이 되면 너희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아직 정복도 안 했고 가나안도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역사를.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왕 세워줘라. 그런데 단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금지시켜라.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게 해라. 왜냐? 병마를 많이 두면 애굽에 가서 애굽하고 같이 살아갈 거야. 왜냐? 애굽이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약될 거야.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해라. 왜냐? 아내를 많이 두면 집안이 시끄러울 거야. 그래서 아내 많이 두지 말게 꼭 가르쳐라. 세 번째, 은근 많이 두지 마라. 돈 많이 밝히면 그 왕은 타락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 다윗 소년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셨는데, 자, 족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셀 수도 없습니다. 아내 이름을. 저 다 아내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가 너무나 재밌어요. 아내 이름을 저렇게 밝히는 본문이 잘 없어요. 예. 역대기 본문에 다 아내 이름이 나오면 제가 놀랍지 않죠.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족보에 가면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아들은 누구더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자세하게 누구를 말하냐? 암논은 누구 아들이더라? 아히노암의 아들. 다니엘은 누구? 아비가일의 아들. 압살롬은 누구?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아도니아는 학기스의 아들. 다 여자 이 아내 이름입니다. 자, 정신없죠? 자, 스바다는 누구의 아들? 아비달의. 자, 이드람은 누구? 에글라. 다 저게 누구다? 아내들 이름이에요. 자, 뒤에 가면 더 과간입니다. 뒤에 가봅시다. 넘겨보세요. 없어요? 없어? 네. 그 다음 PPT.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또 있잖아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란 또 있어요. 방금 아들들이 여러분 다인 줄 알았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6년 반 동안 낳은 아들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자, 아나타가 망친 인생이 다윗이에요. 자, 그 뒤에 예루살렘 왕으로 이제 통일왕이 됩니다. 더 신났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라니. 이야, 족보를 어떻게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무아와 소닥과 나단과 이제 여러분 아는 이름 나옵니다. 누구? 솔로몬은 4사람이나 아들 낳았는데 누구 딸입니까?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에요. 바수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제대로 된 아내도 아닙니다. 뭡니까? 부하의 아내를 불러다가, 예? 부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부하, 그 충직한 신하, 그 우리야를 전쟁의 제일 앞에 앞장서게 해서 교사를 합니다. 살인교사. 다윗은 살인교사범이에요.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라? 다윗이요. 이 다윗이 어떤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자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성경이 재밌죠? 안 끝났어요. 밑에 또 있습니다. 이름. 아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회개했으면 그만해야지. 또 나옵니다. 이랄과 엘라사마마 엘리베. 저 뒤에 뭐라고 하느냐? 다 말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9절 시작. 또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자, 성경의 기자가 쓰다가 도저히 다 못 쓰겠는 거예요. 자, 이 외에, 자, 방금은 다 본처들의 아들들이에요. 정식적으로 왕비로 삼은 아들들이고, 그 다음 후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처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살인교사범인데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룰 자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조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느냐? 누구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말할 때 여러분 다 웃었죠? 여러분 다윗보다 하나님 잘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찬양합니까? 우리가 웃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 실수 많고 이 죄악 많은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어요?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 중에 낳은 솔로몬을 영화롭게 해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왜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본인이 죄악 짓고 본인이 욕심으로 살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다윗은 돌아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시고요. 이 솔로몬이 또 잘했느냐? 솔로몬은 더 개차반입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많은 아내와 세상에 말도 못할 일을 솔로몬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상 3장 19절 솔로몬의 후손 이름 중에 19절만 읽읍시다. 시작. 부다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솔로몬. 자 누가 등장하느냐? 솔로몬의 후손 중에 포로로 끌려가 다 끝났는데 어떤 이름이 등장하느냐?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입니다. 그의 조상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면 무너지고 황폐된 땅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의 후손 누구다? 스룹바벨이 가서.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환경 가운데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뛰어남과 나의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시금 솔로몬도 세우시고 다시금 스룹바벨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의 모든 일을 다 이룰 자니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다윗은 형편없지만 다윗은 실수 많이 하지만 다윗은 살인교사까지 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역대상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지. 내가 다윗이에요. 내가 다윗이라니까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 족보 가운데 중간에 딱 나옵니다. 시작.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디 자손인지도 안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저기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누구 자손인지.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여러분, 왜 갑자기? 쭉 이름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뭐 다윗은 이해를 해요. 솔로몬도 이해를 해요. 그 이름들이 어떤 역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야베스는 직업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없어요. 그냥 저 딱 두 줄 나와요. 딱 두 줄.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야베스의 저 기도를 딱 족보 중간에 왜 기록해 두었는 거냐 이거죠. 왜?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 역대기가 언제 지어졌느냐? 황폐한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이렇게 결단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귀하다. 왜?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공부 잘해서 귀합니까? 야베스가 건강해서 귀합니까? 야베스가 지혜로워서 귀합니까? 왜 귀중합니까? 밑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 어렵게 낳았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 말 잘 듣는 아들, 성공한 아들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한 이유가 인간의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머니가 볼 때는 누가 제일 귀합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느 자녀가 더 귀합니까? 연약한 자녀가 더 귀해요. 아픈 자녀가 더 귀해요. 좀 부족해 보이는 아이가 더 귀해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야베스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신다고 절대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게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주받았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야베스야. 왜냐?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 귀해. 내가 너를 수고로 일하기 때문에 나는 더 귀해. 나는 너를 잊지를 못한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네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주고 싶고, 더 보호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라는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응답함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역대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하는 자녀를 높이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너 사랑할 거야. 하나님 너 다 사랑해 줄 거야. 아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해야지 하나님만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하나님만큼 할 거예요?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실수해요. 쓰레기 봉투와 같은 나에게 생명 주셔서 살지, 툭 찌르면 찢어지는 쓰레기 봉투와 같은 나를 주의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대상 가운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 이름을 기록해 두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다 무미건조한 이름들이고 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계보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약하고 때로는 악하여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선택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룰 거야, 한번 봐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적으로 잘나서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수고로 인하였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서 갈기 찢어서 십자가에 다 찢어 죽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언제 이 교회를 떠날 줄 몰라요. 영원토록 같이 가면 참 좋겠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가 있고요,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 우리를 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 꼭 하고 싶습니다. 역대기의 이름을 읽으면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헤어질 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에게 뭐라고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엄중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 질문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